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라고 정하고 그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드레가 성경 안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가 언제나 수제자도 아니었고 그 여덟 제자 안에 들었던 그런 제자인데, 오늘 안드레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너무나 우리에게는 수제자 하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드레는 항상 그곳에 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로 그 형제인 베드로를 이끌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선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드레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온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스승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그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순서로 따지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래서 세 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다루어지는데, 안드레는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했었던가 봐요. 항상 그 안드레라는 이름 앞에는 시몬 베드로 형제라는 말이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서야 비로소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저희 언니는 어렸을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전교에서 1등하고 막 이래서 선생님들이 다 알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상도 타고 공부 잘해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너가 누구 동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에게 기대를 하는 거죠. 얘가 같은 형제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서 제가 으쓱하기도 했지만 또 자존심도 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아주 못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형제인 베드로를 이제 주님께 인도했는데, 이게 가족에게 예수님 전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남편, 어떤 부인, 그리고 자녀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내 뜻대로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했을 때 딸려오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이런 사람이었는데, 시몬 베드로를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고 다른 이야기는 별로 하지도 않는 것처럼 여기 보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딸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성격대로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3,000명과 5,000명 막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 베드로를 이끄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을 한 것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9절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주님이 빌립을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든지 내가 자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에게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빌립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걱정스러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모든 그런 자원들, 생존의 방식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저의 생애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저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손길에 의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에도 그렇게 주님이 이제 공부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님이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서 저에게 신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목양교회에 오게 된 것도 역시 그러했고 그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것도 역시 주님의 그런 신실한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잔뜩 했죠. 예.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첫째는 저에게 귀한 양식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한참 했어요. 주님,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의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배고픈 부분에 가장 적절한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계단을 막 올라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자꾸 서게 되는 걸 보니 정말 주님이 부르심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높은 곳에 서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에도 줄반장하는 것도 너무 싫어했고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자꾸만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조금씩 이제 뻔뻔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도 아직도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이 너무 높아요. 네, 단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같이 이거를 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데도 어리석은 빌립은 전혀 그거를 암시를 그 내포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딘가가 이 양식을 구할 곳이 있다라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딘가에서 이거를 구할 수 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서부터 내가 이 양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그리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실내 똘똘똘 뭉쳐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푸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손을 펴야만 합니다. 그 하늘을 향하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이 빌립이 오늘 그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것을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떡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떡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진짜 양식은 바로 말씀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한 20페이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막상 말씀을 전하려고 딱 앉으면 그거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그걸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가 답을 가지고 나오죠. 오병이어에 그 동원된 그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로 준 것이 바로 보리였었어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가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그 보리였었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짐승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보리로 제사를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리, 이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그것을 누구의 손에 쥐어졌냐면 주님의 손에 쥐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손에 기름병이 쥐어졌을 때, 떡가루가 쥐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의 손에 올려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신앙의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손에 들려져야만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그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보았던 그 안드레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안드레의 이 세밀하게 보는 이 눈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부정한 것,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도시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했고, 그것을 정확히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은 제껴놨는데 저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그 안드레가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일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그 만나러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 예수님을 그 이제 뵙기 전에 헬라인들이 누구를 처음에 찾아왔냐면 역시 또 빌립을 찾아왔어요. 빌립이 많이 등장하죠. 빌립을 찾아왔는데 그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헬라식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인 그 빌립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빌립은 약간 주춤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망설이면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안드레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지 알겠죠. 안드레가 얼마나 유연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폭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드레를 통해서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그 예수께로 그렇게 안내되어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이 안드레가 그 이방인 헬라인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접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6월절의 명절에 유대인들만 지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막 구하고 찾았는데 소문도 막 듣고 했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갈급한, 종교에 갈급한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진리를 찾아 나섰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렀을 때 그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출연했던 것은 그동안 구약에 일어났던 구약의 그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데서 이제 이게 새로운 구속사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 시대로 돌입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 이방인 개와 같이 여겼던 무할례당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오게 됐냐면 그 은혜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보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안드레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옆에 나와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허접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그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때가 왔다. 이제 바로 그때다. 이 구속사의 장이 새롭게 열려질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때가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 사건 여러분 아시죠? 포도주 사건이 있을 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때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의 미랄의 죽음을 통해서만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도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안드레의 이 헬라인들을 접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안드레, 그 연약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그 존재가 미미했던 그 안드레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정말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가족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고 그리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주에게 인도했고 그리고 그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보았던 그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안드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정말 보리떡처럼 올려졌을 때 주님께서 때로는 구속사의 장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그 구원의 소식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그 성격 급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일시에 바꿔주셔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그런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유연성을 가지고 허용하며 그렇게 대하는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예,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함께 선포하면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예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오직 나의 간구,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적극적으로 선포하면서 성령의 불러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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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비비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아분드레와 같이 아버지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며 하나님 아버지 꼭 중요한 일, 아버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천부적인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하나님 새롭게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드로와 같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과 같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처음에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그 아름다운 재능들이 다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나이와 관계없이 내 자격과 관계없이 내 성격과 관계없이 지금 상황과 관계없이 사용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하루아침에 아버지 3,000명 5,000명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개심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와 같은 베드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하나님 그 아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리떡 5개와 아버지 물고기를 2마리를 아버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그 아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 그러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그 아이가 아버지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 화려한 것을 찾으며 아버지 큰 것을 찾으며 대단한 것을 찾으며 많은 것을 찾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 숨겨진 것을 아버지 주님은 성령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랍고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보리떡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가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성격 아버지 내 자격 아버지 내 조건 아버지 주님 언제부터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아버지 언제부터 내 성격이 문제가 됐습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내 주머니가 문제가 됐습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아버지 내 자원이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불가능한가 가능을 내가 정했습니까? 아버지 언제부터 안 된다고 아버지 언제부터 된다고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그것을 정했습니까? 아버지 언제 그것을 정했습니까? 아버지 누가 그것을 정했습니까? 너는 안 된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지독하게 나를 위주로 하여 생각하는 아버지 모든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인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관 아버지 나의 세계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나에 관한 하나님 고정관념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새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 주님 내 속에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내 속에 내가 스스로 막아놓았던 하나님 모든 가시나무와 같은 아버지 돌짝 같은 아버지 단단한 길가와 같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성령으로 휩쓸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세상에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가라, 담대할지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림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림도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선포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림도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림도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침내 주님 마침내 그의 의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주님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하느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그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침내 아버지 의의 빗줄기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아버지 넘쳐 흐르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야만 이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강같은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아버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권세가 아버지 권능이 하나님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하나님 그 능력의 권세 아버지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제자들을 파상하실 때 아버지 주님의 권능과 아버지 놀라우신 권세 우리를 덮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언어는 깨어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언어 미혹하는 언어는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선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목양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부정적인 입술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나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불로 주여 성령의 불로 주님 성령의 불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로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명철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으로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부르시는 아버지 그 자유로 아버지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한 사랑의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용사와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이여 주님 성령이여 하나님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영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스카라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아버지 앞서가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며 하나님 주님이 앞서가셔서 아버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부정적인 말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아버지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 주님 내가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 용기를 내요. 아버지 용기를 내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는 이방신이었던 아버지 예수를 찾아 나선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병든 자여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모든 병약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납달리와 스불름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어두운 땅에 아버지 그 저주의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의 땅에 하나님 주님이 가시며 아버지 그 열병을 고치시며 아버지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아버지 혈련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마음에 원통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모든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을
희락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희락의 기름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힘도 능도 아닌 아버지 주의 영으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의 영으로 아버지 주의 영으로 아버지 이 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의 영으로 주님 주의 영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의 영으로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못 고칠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다. 아버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부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못된 성격이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증거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구약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신약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신약과 구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신약과 구약으로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하나님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는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 함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나를 살게 우리 한 번 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하늘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주님의 모든 필요로 나의 삶을 삼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 수요 예배 식구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단동팀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